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말 예쁜 교회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쁜 말 예쁜 가정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달력을 나눠 드렸습니다. 달력이 총 몇 장이죠? 12장이죠. 각 장마다, 각 월마다 말과 이슬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달력 걸어 놓으실 때 한 달에 한 구절씩만이라도 그 달력에 걸려 있는 말과 관련된 구절을 암송하시면 1년이 지나고 나면 12구절이 여러분의 입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었죠. 뭐가 비참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의 칼과 창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 바친 그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되고 찾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치광이 모양을 이제 흉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또 그 건져진 상황에서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둘람 굴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우리가 아둘람 굴이라고 많이 말하다 보니까 이 아둘람이라는 것이 동굴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아닙니다. 아둘람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석회암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숨기 좋은 곳이 이 아둘람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 소식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형제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당연한 것이 사울의 눈밖에 다윗이 났기 때문에 이 형제들, 부모의 안전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고 있던 모든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다윗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만이 찾아온 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누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당시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던 자들로 보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무려 400명 가량이 모였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4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 기록하는 법에 의하면 보통 성인 남자들을 기준으로 숫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이 400명은 아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어른 남자들의 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들의 숫자만이라고 한다면 아이와 또 여성들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한 800명 이상이 되는 훌쩍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곳이 이제 동굴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피하고 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0명이라는 규모와 또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고 있겠습니까? 왕이 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마치 모세가 파라오의 눈을 피해 화려한 궁궐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도망자라면 도망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이후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이스라엘 전체에 성군이 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편안한 왕궁에서 끄집어내셔서 모세가 걸어간 그 미디안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혹은 다윗과 같이, 다윗도 사실 궁궐에 있으면 편안한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훈련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자꾸만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몰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골리앗의 고향 어디였죠? 가드. 예. 다윗은 그곳이 안전할 줄 알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냥 아둘람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모압으로 간 이 선택은 과연 신앙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을까요? A, B.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우리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더 고려해 봐야 됩니다.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알기까지. 그러니까 목적은 부모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까, 좀 그 생각이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입니까? 불신앙적인 선택입니까? 예, 일단 답을 보류하시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모압으로 간 직접적인 이유가 부모의 안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모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부모의 안전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다른 이방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블레셋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모압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모압을 부모의 안전 때문에 선택한 이유가 뭘까?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힌트가 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룻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시작.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 그 보아스와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증손이죠, 증손.
근데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한 것은 뭐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제 룻이 증조모지만 자신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외할머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 의탁하는 것은 그나마 그곳이 부모에게 가장 좀 안정적인 곳이 아닐까, 그런 선택을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다윗이 모압으로 간 것은 신앙적인 선택입니까? 불신앙적인 선택입니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지금 다윗의 무리가 모압에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이 갓 선지자가 와서 왜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3장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누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배고프고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출애굽 당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굉장히 큰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했었고,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고, 방금 읽었던 신명기에 발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왜 매수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세게 밀고 올라오니까 이 겁이 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오니까 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그 진영을 바라보면서 제발 저주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세 번인가요? 두 번, 네 번인가요? 저주를 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걸 막으셔가지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이 선지자를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때 이 거짓 선지자가 돈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이 저주를 잘했으면 더 큰 이제 재산, 더 물질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잘 안 됐던가 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나중에 이 모압 왕에 가서 일종의 한 가지 계략을 딱 전수해 주는데, 그게 뭐냐? 모압 여인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당신네 이 나라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푸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사이에 음행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두 가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신에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그 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다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다윗이 모압으로 간 것은 신앙적인 선택입니까? 불신앙적인 선택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고민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신앙적인 선택입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의 선택의 의도는 불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 또 부모님의 안전을 염두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전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생각을 해요. 다윗처럼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도 막 고민하고 또 주변에 어떤 덕이 되는 결정을 한답시고 많이 고민도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참 말씀에 대한 무지로 선택한 것이 많았구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선택.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몰랐구나. 이런 후회갈 때가 있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다윗이 차기 왕으로서 받는 훈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다윗은 세 가지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게 하심으로써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궁궐에만 있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완전히 낮아지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시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나마 모압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니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다윗이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왜요? 이미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본문과 다시 한 번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자꾸만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영토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이는 거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자와 붙잡아 넣으려고 하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긴장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자리에 계속해서 당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밖으로 나가면 더 편한데,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자꾸 당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주변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단순히 다윗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고, 다윗은 앞으로 누가 어떤 일을 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왕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 나라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계속해서 눈치 게임을 했죠. 어떤 눈치 게임을 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붙어야 살 것인가? 항상 그 눈치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집트죠.
또 때로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방 국가를 의지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면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멀리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위로하는 하나님 좋아요.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좋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의 안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안정, 평안, 어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다윗이 받는 이 모든 훈련들을 구속사의 흐름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죄인들과 또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는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또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받은 이 모든 훈련은 1차적으로 보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지만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 보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면 결국 이 다윗이 받는 훈련은, 자, 따라갑시다, 예수님 닮는 훈련이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훈련 시키시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받는 모든 훈련들이 어떤 세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세부적인 목적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많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고 또 노련해지고 또 뭔가 연륜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맞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과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모델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그 고난에서 하게 되는 모든 훈련이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분은 고난이 반복되어지면서 정말 아름다워져 가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악독해지는 모습으로, 악이 생기고 깡만이 남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 없는 자가 없죠.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자세로 고난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악으로 깡으로 이 고난을 버텨낼 것인가, 이거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생각함으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 곡은요, 오랜만에 우리 찬송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2025년 넘어왔는데 여전히 2024년도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달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